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예요. 행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채워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제사장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만인 제사장과 나시린의 제사장에서 보고 만인 제사장은 목사님 지금 현재 나시린 제사장의 그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건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래서 목사님의 영혼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차별은 안 하신다. 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소중한 백성들의 영혼으로 다 여기시지만 그래서 차별은 안 하시지만 목사님 만인 제사장과 나시린 제사장과의 차별은 안 하시지만 구별은 하신다. 그죠? 그 구별은 하신다. 그래서 나시린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주신 것이 예배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판결권을 주셔서 그 세 가지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시린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진 목사님들에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 목사님을 따르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옛날에는 짐승이 죽어서 제사장이 했지만 내가 자백함으로 내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축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별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봤어요. 예배에 대한 것을 이제 보다가 이제 끝났는데 자,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재밌죠. 예수님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화가 되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그죠? 서로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동문서답 하는 거야, 서로. 그 우물가에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가서 물 좀 줘라 한 게 여자는 유대인이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서는 또 예수님은 또 엉뚱한 게 내가 물 주는 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또 그러면 나 물 좀 줘요. 그러면 나 목마르게 물 떠러 안 올게.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어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러면 이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나 여기 물 떠러 안 올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는 예수님은 뜬금없는 야, 네 신랑 데려와 이러잖아요. 그게 보면은 재밌어. 동문서답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습니까? 여기서 드려야 진짜입니까? 여기서 드려야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중보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때 오면 그때 그분은 알려줄 텐데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말만 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말만 들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여기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여기 그림신산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오직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는 시대가 와서 성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이제 저도 이제 이 배경을 몰랐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참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안 쳐주잖아요. 아주 그냥 부정한 여인으로 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그렇게 그럴까 나는 그 궁금했거든요. 왜 그렇게 같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쳐주고 또 저쪽에 가서 보면 성전 짓는 데 가서 뭐 느헤미야 이런 데 와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안 껴주잖아. 성전을 짓고 싶은데 안 껴줘요. 너희들하고는 성전 같이 안 짓겠다 안 껴주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같은 이스라엘인데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는 그래도 바벨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같이 무대기로 살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말하자면 종족이 보존이 된 거야 말하자면. 그 정통 유대인의 종족이 그대로 보존이 돼. 같은 이제 나라를 이렇게 살게 하니까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하니까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이게 말하자면 씨가 그대로 유족이 되는데 이 아수르는 참 진짜 아수르가 나쁘더구만.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 이게 조금 이제 괜찮다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조금 아주 이제 좀 여자들 그렇게 힘없는 여자들 좀 어떻게 써먹을 일이 없는 사람들만 그냥 남겨놓고 다 잡아갔대요. 그렇게 잡아가놓고는 이제 아수르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복한 나라들의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에 갖다 푸른 거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자기 만들어서 자녀를 낳고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뤄놓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좀 혼혈족이잖아. 그러니까서는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그냥 이 사람들을 취급을 안 한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싶고 성전을 하고 싶고 짓고 싶고 한데 그걸 안 껴주고 이러니까서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의 축복의 산이잖아. 그림심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살았대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살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살고 온 게 이제 이쪽 정통 유대인은 이쪽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게 살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 배경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냥 내 말만 들어.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냥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쭉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가서 보면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우리 몸이 성전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어서 우리 몸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이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그전에는 옛날에 이 시대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만 가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만.
그런데 거기 가 예배 드리는데 그림신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인정을 안 해줬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제 그러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거기가 성전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오시는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임재해요. 안 임재해요? 임재해요.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임재해. 지금 근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거기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요? 그게 지금 이거는 그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그림심산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구루터위 교회도 있고 옆에 교회도 있고 저기 3번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다 거기도 임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이지 말하자면 우리 보고 집에서 텔레비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 아니야. 집에서 텔레비로 TV에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야. TV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러면 또 그러지. 집에서 다 예배 드려도 뭐 TV에서 목사님 말하고 내가 헌금 그 목사님 들은 교회로 보내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땅 예배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땅 예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서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제사장이 말을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같은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가 있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진짜가 아닌 예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옷을 벗고 예배를 드린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린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린들 뭐라 하게요? 옷을 벗고 예배를 드린들 뭐라 하게요? 그냥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예배를 드린들 누가 뭐라 그냥 좋은 말씀 내가 그냥 이렇게 듣는 거에 불과하지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정말로 내 말만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내 말만 들으라 했으니까 예수님 말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 말만.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니까. 이 시간 예배에도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진짜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간에도 내가 실컷 예배 드리고 힘들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나는 네 예배는 안 받았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고. 허당이죠. 그러니까 나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도 받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는 언제 끝나요? 예? 언제 끝나 예배? 예? 아니 예배를 언제 가면 우리가 안 드릴 수 있냐고. 그쵸. 예배는 영원해요. 왜? 섬기는 것과 예배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아바드에서 섬긴다고 예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원해요. 영원해. 끝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내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죠.
뭐 예배는 서비스다고. 그 예배는 서비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서비스면 여러분들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를 받는 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하는 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받는 사람, 내가 아무리 서비스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기분 나쁜 거야. 그렇잖아요. 서비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못했어도 받는 사람이 만족하면은 그 서비스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잘해야 팁도 나오지. 그렇죠? 서비스를 잘해야 팁을 주지요. 식당에서 서비스 잘하는 사람 팁 주지. 뭐 반찬 갖다 달라는데 안 갖다 주고 물 갖다 달라 안 갖다 주는 사람한테 팁 주는 거 봤어요? 그래서 서비스는 받는 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말대로만 우리가 하면 돼. 잘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많이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아니다. 우리가 내유기 공부를 이제 또 이제 뭐 이제 재산이 뭐니 한번다 보면 내유기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내유기 17장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고기 하나 먹는 것도요. 모든 것이 다 이 회막 앞으로 다 끌고 와서 먹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데 짐승을 그때 잡아서 이제 뭐 화목제 드리고 나눠 먹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잡는다니까. 저 성들이나 집안에서 잡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내가 이게 14장 보면 집안에서 잡거나 성에서 잡아서 거기서 그냥 먹으면 다 죽인다 그래서 분명히 다 이리 끌고 와야 돼. 그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이 잡아서 제사장 먼저 주고 그러고 먹어야 돼. 그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지금은 신약이라고 구약이 전부 예수님의 그 모형이고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중에 읽으면서 보면 전부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서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래서 수건 벗고 보면 다 예수라고 얘기했잖아,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구약에 와서 이게 아니고 구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보면 신약에서는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심어주려고 구약을 다 기록해 놨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예배권은 목사님이 갖고 있고 목사님만 예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찾는 그 예배에 드리는 중심지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보는 자와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관객이에요. 관객.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인공이고 예배를 보는 자는 관객이에요. 관객. 옛날에 한 번 한 기억이 나는데 탤런트 주인공 맡은 사람은 아파도 죽어도 주사 맞고 나와서 그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엑스트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서 있다가 저리 뛰어가라면 뛰어갔다가 가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내가 아파서 죽는 순간에도 주사 맞고 나와서 그걸 하잖아요. 죽지도 못해요. 결석도 못해, 주인공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보는 자는 다르다. 보는 자는 관객이라니까. 구경꾼이에요. 우리는 구경꾼이 될런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런지는 나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자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는 참된 그런 예배자가 되자고요. 그죠? 예배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영원에 끊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도권이라고 그랬죠. 축도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봤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축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에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 축도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 축도권 때문에 목사 된 사람도 있다고. 이 축도권 때문에 목사 된 사람이 있다고요. 이걸 하고 싶어갖고 이 축도를 하고 싶어갖고 이것 때문에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축복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많이 하세요. 이웃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축복한다고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게 내기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가 않아요. 네. 아까도 지금 우리 지영 집사님 화가 나서 얘기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근데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근데 애들 키울 때는 그런 일이 다 한 번씩 있나 봐.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슈퍼에서 놀다 뭐 거기를 애들이 막 이 담을 뛰어넘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다는 게 근데 과자를 누가 훔쳐간 놈이 있었나 봐. 그게 슈퍼 주인이 잡았어 다. 그래갖고 이제 혼나고 집에 온 거야. 씩씩거리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과천 외고를 들어갔는데 과천 외고를 다녔는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학교에 그 일진들이 많았었다네. 근데 전혀 나는 몰랐어. 졸업하는 날 알았어. 졸업하는 날. 그런데 그때는 한참 1,000번째 그 헌금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그쵸? 권사님 그거 많이 했지 1,000번째. 우리 송 권사님 1,000번째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 엄마 덕분인지 알아야 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엄마 덕분인지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 되신 것도 엄마 덕분인지 알아야 돼. 1,000번째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항상 1,000번째 엄청 할 때였어요. 근데 1,000번째라는 게 개인 1,000번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1,000번째 그건 없어. 근데 그런데 우리가 그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에게 해로울 거 있어요? 해로울 거 없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00번째를 했어요. 3년 동안 아침 절식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졸업할 때 됐는데 졸업하는 날 살았어. 가서 보니까 그 학교 일진이 많아갖고 그 일진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경찰도 학교를 몇 번 오고 막 이랬대. 근데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는 애더라고.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는 그 친구들하고 그 일진들하고 싸움이 붙었고 학교에 그 경찰차도 몇 번 오고 난리가 났었대. 그런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얘는 거기에 연루가 되지 않고 피해갔더라. 한 번도 연루가 되지 않았어 거기에. 그리고 피해가고 뭘 하고 있다가 그 소리 듣고 가면 끝나서 수습되고 그 소리 듣고 가면 다른 것이 와서 수습되고 그렇게 해서 다 그게 넘어서 한 번도 거기에 연루돼서 말을 붙여서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졸업하는 날 알았어. 그 엄마들 같이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때는 막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잘 들어도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서 담배꽁초를 집어갖고 거기를 뭐 숫자를 보면 그 숫자에 뭐 좀 12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12가 나오면 그 12번인 애를 그 일진들이 불러다 뭐 때리고 한다고 그런 말도 있었어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 그랬는데 나는 그 학교가 외고라고 그래서 그 일진이 없는 줄 알았지. 근데 거가 일진이 이렇게 많았대.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놓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악한 것들 흑암의 세력 어둠의 그림자 눈에 띄지 않게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서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면 앞에 가는데 구름기둥이 딱 막히면 뒤에서는 안 보이잖아. 애굽 백성들이 올 때 구름기둥이 딱 서니까 이 홍해에서 애굽 백성들이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이 사람들은 거의 손 닿을 듯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고 지들끼리 싸웠잖아. 지들끼리 싸우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건너고 나니까 물이 싹 덮어버리잖아요. 나는 그걸 생각하라고 하나님 악한 것들 흑암에서 어둠의 그림자 눈에
우리 아들이 보이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달라고 앞에 가면.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딱 울타리 쳐서 그 생명싸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땐가 기도하는데 진짜 이렇게 글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뭔 기둥 하나가 서는 것 같아. 근데 아주 투명해. 이게 다 보여. 근데 그 속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나님 생명싸개로 그 아들의 생명 보호해달라고. 근데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면 그게 떠올라.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렇게 큰 인데 그 속에 아주 투명한데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기도가 떠오르거든요. 그래 우리 집사님 보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유리를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저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세요. 헛되지 않아. 언젠가는 이랬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와. 이랬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와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냥 그렇게 나는 그 상상을 했어요. 애굽의 홍해 바다 건너는 상상을. 그러니까 딱 막아놓으니까 구름 기둥이 딱 서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다 싸워서 나중에 다 죽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온 게 앞에 이스라엘 거의 닿을 뻔했는데 안 닿잖아요. 못 달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막아달라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게 헛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는 날 그걸 알고 내가 기도를 했던 것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해. 저는 굉장히 좀 평탄하게 온 것 같아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기는 그러겠지. 근데 엄마 죽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누가 너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1대, 2대, 3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부모의 기도가 쌓여있는 자녀들은 훨씬 평탄해요. 훨씬 평탄해. 어려운 일이 당해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순탄하게 넘어가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넘어가는 게 순조롭게 넘어가. 그래서 이 부모에서 위에 내려오는 그 기도는 진짜로 중요해서 그것처럼 부러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부러운 게 없어. 진짜예요, 진짜. 근데 그거를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축복을 하잖아요. 복을 주시라고.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평강 달라고. 언제? 시마다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평강 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주세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간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섭할 때 싫다고 하지 말아야 돼. 간섭하는 때 싫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어디를 갔어. 근데 하나님이 너 그래도 되냐? 너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도 되냐? 그럼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간섭하고 나한테 찔림이 줄 때 그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들으라고요. 그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네? 세상이 주소는 평강.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줬다.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그 축복권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자손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안 듣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판결권이 있다고 그랬죠. 판결권. 그게 우리가 신명기 21장에서 지금 읽은 거잖아요. 치리하고 판결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섬기게 하고 축복하고 판결하게 하신다. 신명기 21장 5절에서 그걸 목사님 나시린 제사장 된 목사님에게 줬다고 해서 판결을 할 때 끝을 보면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인가. 누구의 말대로? 그들의 말대로. 이게 제사장의 말대로 판결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목사님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판결하고 목사님이 치리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을 때 모든 거 다 통과를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뭐 50부장, 6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총괄은 다 모세가 했잖아요.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세워서 하지만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치리, 판결, 영적인 것에 모든 것은 목사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이 이루고 갈 때 우리는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뭔 일이 있을 때는 뭐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해서 또 이 성도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판결하는 대로 목사님이 한 대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술 먹는데 뭐 성경에도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덮으라고. 이거는 목사님이 판결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 그게 목사님이 그게 할 소리냐고. 술 먹는 게. 그거는 아니고 뭔 다른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다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해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의견을 수립해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목사님 중심에서 목사님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목사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서 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가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과 나시린 제사장의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의 그 특권을 나시린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따르게끔 해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은 목사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제사장이 있다고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5장을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5장. 여러분들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 지금은 알았죠? 지금은 예수님의 모형, 멜기세덱 제사장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이제 나중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예수님인 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멜기세덱 반차로 맹세하고 네가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 왜냐면 제가 전도사 임명을 받고 불과 얼마 안 됐어. 근데 신앙을 마치고 전도사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걸 물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도 잘 모를 때고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를 때고 이럴 때인데 이걸 물었는데, 아니 그때도 멜기세덱 제사장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것은 알았어. 근데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없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물어봐요. 전사님 혹시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세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실한 게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이 나. 그 권사님도 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왜 내가 집사로 있을 때는 안 물어보더니 난 지금 그게 궁금해. 집사로 있을 때는 안 물어봤는데 그저께까지 집사로 있었는데 오늘 전도사 임명 받았는데 왜 물어보냐고. 집사니까 모를 거야. 근데 지금 집사 그저께 집사 있다 오늘 전도사 했다고 이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네. 갑자기 이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11절을 얘기했어. 권사님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11절에 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이 어렵다네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도 그 권사님 괜찮은 권사님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해석이 어려우면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되죠. 해석이 어려운데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러고 말았는데 이거를 저는 볼 때마다 그 권사님이 지금도 생각나. 돌아가셨는지. 예? 누구 같아요? 나못 해봤어. 잘 어디 아, 뭐 누군지 알아. 그 권사님도 아들이 목사야. 장인의 목사님. 예, 예. 목사인데 아니 아들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근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거 할 때마다 그 권사님 생각이 나. 아우 지금 같았으면 내가 이걸 설명을 좀 해주고 저 7장 가면 설명이 다 나오거든요. 7장 가면 설명이 다 나오고 근데 아이고 그 생각이 지금도 맨날 나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론 제사장은 네이 지파에서 아론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을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11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아주 명령을 해요. 진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여 이 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시편 110편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1절에 보면 앉으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멜기세덱 맹세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이제 5장을 보고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요. 아론 제사장은 30세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돼요? 50세면 끝나 제사장이. 그죠? 아론 제사장은 30세에 제사장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20세에 시작도 했지만 30세에서 해서 50세에 끝나. 근데 그러면은 30세에 시작하고 50세에 끝난 게 제사장 시작한 때도 있고 끝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제사장을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어. 그리고 아론 제사장은 부모가 있잖아요. 그쵸? 아론 제사장은 부모가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부모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뒤로 다 보면 예수님을 상징을 했다라는 게 7장에 보면 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근데 창세기 14장을 가보면 창세기 14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11조 한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 한 사건인데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네 나라 왕과 다섯 나라 왕이 싸우잖아요. 네 나라 왕과 1절은 보면 네 나라고 그돌라 오멜이 주가 돼서 네 나라, 그 다음에 그 밑에로 보면 소돔 왕이 주가 돼서 다섯 나라가 같이 싸웠어요. 근데 왜 싸우냐는 게 여기에 지금 보면 왜 싸우냐면은 12년째까지는 이제 그 고들라오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거기가 좀 큰 나라였나 봐. 그게 이 다른 소돔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에 지금처럼 우리로 말하면 옛날 우리로 말하면 조공을 바치고 사는 거야. 근데 12년 동안을 바치고 살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흉년이 들어서 그랬는지 13년째부터 안 바쳤어. 여기 나와 그게. 13년 섬겼는데 13년째부터 안 섬겨. 그러니까 14년째에 내 나라를 형성을 해갖고 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다섯 나라가 다시 뭉쳤는데 다섯 나라를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다섯 나라가 뭉쳐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네 나라가 다섯 나라를 이겼잖아요. 도망가면서 다 죽고 도망가는 게로 그 소돔 사람들을 다 잡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자기 조카를 찾으러 갔잖아요. 집에서 난 사람 300명을 던누리고 찾으러 갔어요. 찾으려고 가가지고 찾아왔잖아요. 찾아올 때 찾아갖고 오는데 자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고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서 나는 자기네들 5나라가 내 나라고 해서 졌는데 아브라함은 300명 데리고 가서 그 나라를 이기고 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데 110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기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올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렇죠? 그 내 나라를 다 터서 부시고 다 쳐부시고 그 사람들 다 찾아올 때 거기에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은 그 나라에 다 그런 것도 갖고 오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전리품을 다 갖고 오잖아요. 그걸 다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요, 돈을. 그돌라오멜이 5나라 왕들을 다 차례대로 쳐가지고 그 나라 거 다 뺏어갖고 갔을 거 아니야. 그 나라 거 다 뺏어갖고 소돔 사람들 다 끌고 갔는데 그놈을 도로 다 뺏어갖고 왔어. 그럼 얼마나 많이 뺏어갖고 왔겠어요. 많이 뺏어갖고 왔은 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뺏어갖고 오는데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이 왕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살렘 왕 그러자는 게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 살렘이 예루살렘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살렘 그러면 살롬이라고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의를 주는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 의의 왕이 평강을 주고 의를 주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고 의를 주는 왕이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왔는데 이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하잖아요. 할 말을.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뭐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교만할 수도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서 거만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꺾어준 거예요. 꺾으면서 네가 한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11조를 이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온 곳에 11조를 이 사람에게 드렸다고요. 이걸 드렸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존경하잖아.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존경해요. 그러면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아브라함은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의를 주는 제사장,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이신 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 예수님을 상징했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죽지도 않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근데 아론 제사장은 50세부터 30세에서 50세에서 끝나요. 50세에서 끝나고 또 아론 제사장은 뭐 해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그죠?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폐했어요. 아론의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축복하는 일도 하지만 제사 드리는 일을 주로 하죠. 주로 제사 드리는 일, 사람들 주로 사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축복도 하지만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것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단번에 끝냈어. 그래서 아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도 죄를 완전히 없이를 못해요. 그죠? 없이를 못해. 죄를 이렇게 덮어만 놓는 거예요. 그죠? 피로, 짐승 피로 이렇게 덮어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 피로 완전히 이거를 싹 없앴어, 이렇게. 그게 멜기세덱 제사장과 아론 제사장의 차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우리에게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은 아론은 레위 자손의 지파를 타고 온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5장에서부터 읽어서 7장까지 보면 자세하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은 24,00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 그러고 나서 그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다 있지만 각자가 다 달라, 일이.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입는 옷도 달라요. 옷이 달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좀 나오겠지만 다르게 옷을 입는 거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서 보면 누가 봐도 경찰은 보면 경찰이잖아요. 그쵸? 경찰. 누가 봐도 소방관은 보면 소방관이에요. 맞아요? 누가 봐도. 이게 소방관 올 곳 있으면 누가 봐도 소방관이고 누가 봐도 경찰이야. 그죠?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도 누가 봐도 그냥 저 사람 대제사장이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에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 씻는 일, 떡상 진열하고, 그렇죠? 떡상 진열하고 떡 올려놓고 내려놓고 거기 불 켜고 촛대 불 등단 때 불 켜고 향단 불 켜고 그거 하는 일이에요. 전부 대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 성소까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그걸 다 해야 돼요. 대제사장 들어가서 하는 일 대제사장이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일할 때 그 성막에서 모든 것을 일할 때 총괄을 대제사장이 하죠. 총괄을. 그죠? 총괄을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총괄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하죠. 율법을 가르치는 게 신명기 33장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또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인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죄를 속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것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달라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속죄하는 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굉장히
굉장히 중요 여긴데요. 7월 11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떻게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이 대속죄를 지킨대 한 60%가. 지금 현재도 어떤 식으로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 날을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60% 정도는 저 유대인들이 한 60% 정도가 지금 현재도 대속죄일을 지킨대요. 그래서 이 대속죄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 사함 받는 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 죄 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날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에서 받는다. 이 사람들은 그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들어가, 하루. 1년에 하루. 그래서 1년에 하루 한 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레위기 16장을 보면, 심장을 하면서 보면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한 번은 아니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3번을 해요. 그게 1년,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우리가 수능생들이 수능을 보러 갔을 때 하루 수능 보러 가잖아요. 하루. 그죠? 하루 수능 보러 가는데 시험 몇 시간 봐요? 뭐 첫째 시간은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런 식으로 보잖아. 그런 것처럼 그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한 번 방문하잖아요. 한 번 방문하는데 오늘은 몇 시에 만나고 내일 몇 시에 만나서 그 나라 대통령을 한 번 갔는데 3번 만날 수도 있고 2번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대속죄일에도 하루는 맞아. 하루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하루 들어가는데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16장에서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하면 문제 이제 25분이라 저기를 못 하겠는데 16장을 공부를 할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근데 그냥 한번 읽어만 볼까요? 우선 한 절만 25분인데 자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장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16장은 뭐냐면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아간다 이 말이 카라부 그런데요. 카라부. 그래서 카라부라는 얘기는 가까이 가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죽은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죽었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까이 가다인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가까이 가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맘대로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내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오라는 조건이 있다고. 그런데 그 조건을 무시하고 가다가 죽었다는 얘기야. 아론의 2 자녀가.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불 써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불 쓴 원인이 술 먹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술 먹고 궁금하니까서는 이 지성수도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다고. 지성수 들어가면 죽어.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살짝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술 먹은 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그래서요. 이게 장안, 그러면 장은 어디요? 여기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 안에 법궤. 그러면 거기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래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으래.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데요. 그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한 날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오라고 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들어오라고 한 날짜, 들어오라고 한 시간이 7월 10일 대속죄일인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그날 7월 10일 날만 들어오지 아무 때나 못 들어오는 게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 하나님을 보고는 살짝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보고는 살짝 없다 했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들어와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서 그냥 쳐다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이 7월 10일이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들지 말아요. 왜? 여기에서 우리 민수기 봤잖아요. 7장, 민수기 7장인가? 58절인가? 거기부터 1절에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해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음성이 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때나 오지는 말래요. 아무 때나 오지 말고 오라고 헌 때에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고 헌 때에. 그러면서 지금 거기 아무 때나 오면 죽는다. 그런데 그 뭐 어떻게 와야 되냐기로 아론이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무 때나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라고 한 날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려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죄 용서함을 받고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다시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내가 속죄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일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갖추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대속죄일 장이거든요. 그러면서 23장까지 해서 이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 건데 예배는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성장을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야 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옛날에 우리 한참 막 예배 짧게 드리고 할 때 막 찬양 막 거기 할 때 그런 얘기 있었거든. 찬양을 신나게 부르고 마음문을 활짝 연 다음에 말씀은 딱 5분에서 10분 핵심만 쏙 넣어주면은 그게 진짜지. 길게 얘기해봐야 하나도 못 듣는다. 뭐 그렇게 예배를 길게 하냐. 찬송 시원하게 찬양 부르고 딱 5분 10분 그것만 쏙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예배 짧게 듣고 얼마나 짧아요. 그 찬양 실컷 다른 사람이 하고 말씀은 내가 전하는데 딱 한 두 줄 5분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먹기가 편해. 그거는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고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성장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우리 교인들은 그냥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 말씀 길게 해도 길다고 하지 마세요. 안 길어. 아마 2시간 진짜 2시간 3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안 길어. 하나도 안 길더라고. 길은 줄 알았더니 유튜브 보니까 막 2시간씩 한다. 윤석정 목사님 같은 진짜 2시간씩 해요. 누가 알 수도 못해. 그 말했다가 큰일 나.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너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기내 마음에 절대 들다 소리 하지 마세요.